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3차 포로귀환 직전 2차 포로귀환 시대까지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복과 백성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에스라서는 이제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는 1장부터 6장의 전반부와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귀환과 신앙개혁을 다루는 7장부터 10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후반부가 되는 7장부터 10장은 다시 7장과 8장, 9장과 10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7장과 8장은 2차 포로귀환과 귀환자 명단이지만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그런 실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절, 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의 고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상심입니다. 즉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타락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기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필연적으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이 일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라가 죽으면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이제 결국 이런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그들이 나라의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잊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에스라는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상심했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개혁을 하게 되지만 개혁 이전의 이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 결혼 제도, 이방 민족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믿는 자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제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 그들이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냥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지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신앙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야 합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을 주도 아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그 율법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은 벗어나야 할 곳에서 속히 벗어날 때 시작할 수가 있다,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했던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이방 민족, 그리고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경우입니다. 돌아왔기에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력으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적힌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는 풍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 이방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풍습,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이방 풍습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풍습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이루어졌다면 그 침체를 벗어나길 원한다면, 극복하길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회복, 이것은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할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존재하는 그런 생활 방식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신앙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회복 그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본을 보여야 하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그 길에 더 심각하게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방인의 딸들을 맞이하고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이제 하나님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어지고 오류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 그 일을 더욱더 그 일에 더 많이 빠져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회복을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회복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만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회복을 전국적으로 온 나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죄에 빠지고 으뜸이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회복을 선포하고 먼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회복의 걸림돌은 바로 세상의 영화로움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화로움에 빠져든다면 회복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라 함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라 함은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로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유익함, 이익들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할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상태에 에스라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아직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죄를 알고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신앙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냐? 본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 그런 자들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관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회복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타락해 있다면 누가 시작을 해야 되냐? 깨어있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이 시작해야 된다. 그들이 시작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떠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자신이 빠져들었던 그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모습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